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신약 성경 171쪽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알지 자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제가 모르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 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전 40일간의 그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가슴속에 잘 새기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사순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번 달 31일이 또 이렇게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전 주간이 아마 우리 고난 주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고난 주간이 곧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학자인 삼포 능자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 이름은 내자잖아요. 한자 내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좀 한자로 풀이해보면 재밌더라고요. 여자분들 이름도 뭐 삼자, 사자, 뭐 팔자 이름도 있고 재미있어요. 근데 이 삼포 능자라는 분이 지은 양치기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양치기 언덕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와요. 아마도 이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 소설을 지은 것 같아요.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녀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딸로서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미인이었습니다. 이 미인에게 술꼬래, 남봉꾼인 화가였던 요이치라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둘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의 부모님들은요, 이 요이치의 이런 행실을 보고 처음부터 사실은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술꾼에, 남봉꾼에 이러니까 그런 남편이랑 결혼하면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돼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이지는요, 결혼한 후에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사랑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그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구타를 하고 심지어는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자기 아내의 이마까지 깨지게 만드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행패가 매우 심했어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이 요이지는요, 아름다운 이 아내를 버려버리고 가출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뭐 미천 다 떨어지니까 다시 처가인 목사님 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른 부모들 같으면 이런 사위를 이렇게 쉽게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요, 이 요이치를 극진히 보살피고 잘 돌아왔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요이치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줄을 끊었어요. 원래 자기가 하던 그런 남봉꾼 역할도 끊고 술도 끊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자기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한 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그가 옛날에 만나고 사귀던 그 여자와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 여자로부터 받았던 그 브랜디, 술, 그것을 도로 들고 가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다시 돌려주려고.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병을 딱지도 떼지 않은 채 그 여자에게 돌려주자 그 여자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개벽이네. 이 술병을 다시 돌려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하고 그 여자가 깨달았다고 해요. 이 남자가 진짜 마음을 돌이켰구나.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요. 그 수면제를 탄 술 한 잔을 우리의 이별주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에게 요이지에게 건넨 거예요. 수면제로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 남자를 집으로 안 돌려보내려고 여러분 사실은 좀 꾀를 내가지고 이 여자가 남자를 꼬시려고 이렇게 술을 줬어요. 이것도 모르고 받아 마신 이 요이치는요. 그녀의 갖은 유혹을 뿌리치고 술을 한잔하고 밖으로 나와서 추운 겨울밤 집에 가다가 쓰러져서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이야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내인 나오미는 급히 달려와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다가 자기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을 발견하고 뜯어보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부터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십자가 밑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맞으면서 지그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자기 남편이 요이지였어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술을 먹였던 그 여자도 또 나오미도 그리고 목사님도 또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이지와 같이 돌이키려면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믿는 게 사실은 그냥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이게 왜 나 개인에게 축복일까? 여러분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든 인생에 후회가 될 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제대로 바른 길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잘못을 뒤집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이 기회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돌이키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의 축복은 돌이킴.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회가 온 것을 내가 살아있는 영성으로 포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기회구나.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번에 마지막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앉아서 개척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회개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고 제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개척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준비를 시킨 게 이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 이게 없었으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을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돌이킬 이 용기와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쓰냐면 후회라는 말을 씁니다. 후회. 아시죠? 나 후회한다. 내 잘못한 거 후회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회개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후회와 이 회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냥 후회하는 거. 내가 후회한다.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 후회된
대상이 있다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후회와 회개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회개는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나를 드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후회는 그냥 나에게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한 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상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대상인 거예요. 이 차이가 명백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빠졌을 때,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나에게 후회를 한다고 하고, 내 잘못을 나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랑 가장 중요한 제가 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후회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빠졌을 때,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돌이킬지 말지 고민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시는가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돌이키고 싶어서 고민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찾아야 내가 알아야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돌이킬 대상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앞 단락을 제가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13장 전반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딱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신호를 주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너 때가 다 돼 간다. 네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그 고난의 때가 곧 이제 다 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 사인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고 나서 뭘 하시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을 맡기니까 네가 너의 일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인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다가 도중에 갑자기 이게 밥 먹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밥 먹다가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뭘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요. 12명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이제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십니다. 씻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바로 직전인 걸 아시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주인공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유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봐서 알아요. 아 예수님 판 사람이구나. 유다, 가룟 유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발을 씻긴 그 12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굳이 하세요. 12명의 발을 씻기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럼 발을 씻겨주지 말든가.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은 앉아가지고 발 씻김 당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다 깨끗한데 우리 중에 다는 깨끗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가?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딱 넘어가면요. 사랑할 것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고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뭘 사랑을 받을 제자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잖아요. 은 30 받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히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중에 팔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유다는 그 전에 이 대제사장들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계약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거를. 한 명이 판데 그것도 팔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건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거듭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한 명이 또 나를 팔 거야 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밥 판다고 하면 12명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발도 씻겨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면 분위기가 얼마나 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팔자가 누구냐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어렴풋이 말하는 것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때 꼭 집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입에다가 넣어줄 건데 입에 넣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판다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 떡을 누구에게 주냐? 유다에게 줘요. 유다의 입에 넣어줘요. 예수님께서요. 상황이 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어떤 상황인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알 자는 유다하고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울 정도로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너희 중에 하나가 깨끗하지 않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거듭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장면 자기 발도 씻겨주시고 너희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말하면 내가 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제가 청년부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유다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제자들 앞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유다 들으라고 딱 말한 거예요. 유다 들으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유다에게 꼭 집어서 말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유다야, 제발 돌이켜.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팔 제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떡을 입에다가 넣어줬잖아요. 너라고. 여러분, 너라고 입에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예수님처럼 심령이 괴로울 정도로 바라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다 무가 선하고 무가 대단해요. 자기 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쫓아내버리죠. 솔직히. 너 나가! 이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너 나가. 여러분 3년을 함께 했어요. 3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먹고 자고 말씀 듣고 함께한 제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팔지 않는데도 알아도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끝까지. 입에다가 떡도 넣어줬어요. 너라고 빨리 마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심령이 괴로울 정도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 있어요. 동시에 누구도 움직이냐? 사탄도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도 같이. 예수님, 사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각을 받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탄도 유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수시로 받아요. 수시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탄의 옆에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마음대로 해. 가족들 분란 일으켜. 싸워. 떠나게 만들어.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공중고세 받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에게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대충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2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탄이 유혹을 하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포기할 만한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유다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팔 일을 속히 하라는 건데 그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 돌이키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유다야. 응?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돌이키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속히 해라. 내가 유다라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속히 너 일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빨리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유다 같으면요. 아유, 저 같으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 기회를 주신 거? 한 5번 주셨어요, 지금. 바로 앞달락부터 시작해서 한 5번 정도 제가 세보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5번 정도. 돌이킬 기회를요. 4번에서 5번 주셨어요. 이 정도 같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3년간 함께 했던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인격적으로 모독 주지 않고 모욕 주지 않고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이게 하나님 마음.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 오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3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애끓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돌이키길 바라며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전쟁,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 가운데 유다는 결국 패해버려요.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 그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님이다, 또 나를 구원할 바로 그 유일한 메시아라는 믿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3년을 같이 했는데도 없었어요. 3년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숱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전혀. 3년을 함께 했는데도 5병이의 기적도 보고 7병이의 기적도 보고, 여러분 귀신 들린 딸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도 이게 안 믿기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긴다는 거죠. 안 믿기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데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3년을 함께 했지만. 그래서 이 중요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요, 회개를 받을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인생의 죄, 나의 죄악, 어려움, 힘든 그 모든 것 고백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나오냐?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팔아버릴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팔아버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고깃집의 고기처럼. 그냥 내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내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 유무에 사용하고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참 신앙 맞나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3년을 함께 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주인인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구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요, 왜 그러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그냥 다니는 거랑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주인인 채로 교회를 다니는 거랑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른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유다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교회 나가도 그냥 내가 그냥 나가주는 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돌이켜서 회개도 할 수가 없고요. 돌이킨다는 의미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오늘 유다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수차례 마지막 때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내버려 두면 저 유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전혀 이해를 못해서 지나쳐버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저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면서 살면 이 기회가 오지 않아요. 오늘 유다처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킬 이 믿음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고 제대로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잘 알고 잘 믿는 것.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깨어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요.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3년간 제대로 몰랐는데 다시 이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유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고난받아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좌우로 죄인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당연히 십자가에 달렸구나, 잘 됐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뭐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제자는요, 제자가 아니라 이 죄인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죄인을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고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오늘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자그마한 믿음. 그 순간 예수님과 만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믿으면 기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평생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전에 그 죄수가 뭐 잘못한 거 알고 계시지만 묻지 않잖아요. 네 옛날에 뭐 사람 죽였잖아, 사기쳤잖아, 잘못했잖아. 묻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면 그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에도.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요, 이 가슴에 예수님이 꼭 함께 계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느껴지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킴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 먹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꼭 안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돌이킴의 뜻은요, 내가 나의 마음과 뜻을 정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아까 전에 제가 요이지 얘기를 했지만 요이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 방탕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 게 맞는지 올바른 돌이킴의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돌이킴의 감격을 알리러 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된 인생의 돌이킴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나만 믿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하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내가 나를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죽었다. 그 다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보장할 수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요, 돌이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회개가 없는 인생이죠.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해야지 그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킴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삶은 회개도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 가운데 그저 당연하듯이 죄 가운데 파묻혀서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한번 바깥에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으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말씀에.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에다가 넣어주신 거 받고 나갔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가냐?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팔로 갔어요. 여러분, 팔로 갔어요. 이 밤에. 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유다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밤, 밤이러라. 그냥 단순히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가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끝내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죄악이 죄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밤이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밤 속을 거린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3년이나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돌이킬 대상이 나한테 있는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빛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한평생 그렇게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곧 50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실은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는 앉아서 제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또 군대 시절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되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나이가 먹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그리고 우리가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몰라요. 내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 내가 마음에 죄지은 느낌이 들고요. 내가 인생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좀 마음이 허하고 공허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누구에게 말하면 내 영이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내가 구원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결국 최후가 어떻게 되냐? 자살했어요. 목을 매달고 자살하고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이 비참해요. 어둠 속을 걸어간 그 영혼은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 11명의 제자는요, 여러분, 마띠아까지 들어와서 다시 12명의 제자가 됐는데, 결국에는 사도로서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이 인생이요, 극명하게 갈라져요. 극명하게. 여러분, 내 인생길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때 받아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어떠할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너희가 말해준다면요,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요, 명예로도 환산할 수 없잖아요. 뭘로 환산하겠습니까? 저도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구원할 기회를 예수님이 계속 주셨으면, 저는 바라건대 우리는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의 길을 절대로 걸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네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나머지 11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결국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게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돌이키를 바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속이 애간장이 탈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